오늘은 47과죠. 47과 사도행전 옥하는 목사님 사도행전 다락방 교재 47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고별 설교를 하다라는 제목으로 고별 설교의 앞부분에 대해 좀 살펴봤어요. 바울의 고별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로 이것은 과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냐면 22절부터 27절까지는 현재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어디로 떠나야 하며 또 이렇게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남겨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쭉 나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면을 내요. 지침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권면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인 에베소 교인들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이 부분이에요. 28절부터 35절까지 정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권면들이 담겨있는 본문이다 생각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권면은 아니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장로가 아닌데요. 물론 장로 아닌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는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다루고자 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자. 누구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신앙, 철학, 꿈이 전부 녹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말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 굳은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열정과 가마력이 있는 것이다. 바울의 고별 설교가 바로 그랬다. 주님을 향하고 교회를 위한 그의 순수한 사랑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라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은 뭘 배우게 돼요? 바울의 고별 설교를 배우게 되죠. 왜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이걸 명명했어요? 물론 바울이 오늘 고별 설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 내가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다.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유언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별 설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간절함일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함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전의 설교들도 뭐 의미 있고 가치 있었겠지만 정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엄한 경고와 함께 가장 먼저 간절하게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은 뭔지 살펴보죠. 28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제일 처음에 당부한 게 뭐냐면 삼가라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바울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현재에 대한 서술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동사를 뭘 썼냐면 서술형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로 명령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권면인 거죠. 처음 권면한 게 뭐예요? 삼가다. 삼가라는 거, 삼가라.
그럼 삼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삼가하다는 것은 조심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겠죠. 조심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을 돌보다, 이런 돌보다, 살피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가하라,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자신을 잘 가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우리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와 또 뭐예요? 양떼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막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가 뭘 놓쳐요?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뭐예요? 정작 중요하고 달려야 될 때 뭐예요?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늘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 살피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한 게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온 양떼를 위하여.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또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도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리더십 중에 셀프 리더십이 있어요. 스스로를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잘 돌보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자기 관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거는 성공이에요, 성공. 자신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 관리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네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인 것도 하지만 뭘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당부한 게 뭐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너희들이 조심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그 당시 섬기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미모 관리 좀 하라고. 미모 관리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미모 관리를 왜 강조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걸 강조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을 그 목사님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결국에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조금 외모도 가꾸고 겉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져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냐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를 잘 가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참 제가 공감이 돼요. 정말 우리가 가꿔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돼요.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조심히 가꾸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조심해라,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됐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이 사나운 이리는 실제로 동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왜 사나운 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리가 하는 역할들은 뭐예요? 양떼를 해치고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끄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이 올 거란 걸 알았어요. 이 거짓 교사, 이 사나운 이리는 거짓 교사를 의미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게 어그러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거짓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이 어그러진 말이란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을 뭘 할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사람들이 날 것이다.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중에 일어날 거다.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가 있을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올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도 그런 거짓 교사가 생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너희가 돌볼 양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중에 순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순장님들이 이제 다락방에다 섬기고 교회에 섬겨야 되잖아요. 이걸 잘 섬기려면 스스로가 영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스스로가 영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요즘 말씀은 보냐? 기도는 하냐? 그런데 목사들한테 말씀 보자, 기도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야, 가르치려고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는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왜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영혼이 든든히 서 있어야지 뭐예요?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제일 먼저 부탁했냐면 삼가라. 너희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라는 거.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너희 자신의 영혼들을 돌보라는 거. 왜요? 너희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누가 올 거예요? 사나운 이리떼가 와서 너희를 삼키려고 할 거니까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할까?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라. 앞서 얘기했던 건 사나운 일은 뭐예요? 이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떼를 해치고 잡아먹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말, 거짓된 잘못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는데 최근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죠. 최근에 신천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이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정말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숨기고 그럼으로 해서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와 악영향을 미쳤어요. 뿐만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졌어요. 기독교들이 마치 광신도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 배려 안 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욕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참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드러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잖아요. 뉴스에도 보도되고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집단으로 모여서 살면서 사회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양떼를 잡아먹는. 그래서 그만큼 이단이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현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 신천지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 뭐냐면 기존 교회에 몰래 장로를 해서 기존 교회를 이거 산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내 주위에도 나도 언제든지 이것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그게 넘어진 사람들이 다 뭐냐면 나는 괜찮다. 에이 설마 내가 이단에 빠지겠어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겠죠. 특별히 요즘 이단들이 대학교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공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에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생을 낭비하고
그 젊은 날. 그래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단의 교훈에서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삼가하고 조심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너희를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참 재밌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다는 것은 가르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말씀을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배우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뭐예요? 여기 뒤에 보면 굉장히 재밌죠.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말씀에 맡긴다는 거. 바울이 지금 뭐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떠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그래요? 말씀에 부탁한다. 결국에 바울은 믿는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에베소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말씀의 말씀.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단과 맞서 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유혹에 맞서 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심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품 지폐를 찾아내고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진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진품을 계속 보고 만지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품을 계속해서 만지고 보다 보면 뭐예요? 위조 지폐가 딱 저절로 감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지 하면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을까 하고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을 조심하게 된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고 든든히 서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다락방 모여서 우리 막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뭐 서로 그냥 하소연하고 이러면 좋죠. 근데 왜 말씀 펴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나하나 배우고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저 안 믿어요. 저는 저 안 믿는데 제게 심겨진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제 안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킬 것이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눴잖아요. 제가 막 대학 청년부 때 대학부 때 정말 고등부 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대학부 때 교회를 거의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친구가 저한테 보냈던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영혼을 살렸어요.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되게 힘들잖아요. 자녀 교육이 쉽지 않죠. 그리고 세상이 유혹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 현혹하려고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이들 쏙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킬까? 방법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래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 심으면 돼요. 그럼 말씀이 지킬 거예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말씀에게 이 사람들 부탁한다. 결국에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힘들지만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뭐냐? 진품 집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진리 위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직분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장로와 목사가 구별이 잘 안 되었다. 지금도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장로직으로 보고 있다. 바울은 장로의 권위와 책임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3번 문제에서 아까 적용 질문 안 다뤘는데 사실 적용 질문이 없는데 3번 문제에서 한번 그런 것도 다뤄보세요. 당신 얼마나 말씀 위에 잘 쓰려고 정말 말씀 위에 정말 자신을 부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위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나를 부탁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그 작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한 거잖아요. 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2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살펴보라는 거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아까 삼가라는 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이 바울이 권면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표현이 좀 재밌어요. 여러분은 에베소 장로예요, 장로. 장로인데 사실 장로라는 것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연장자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구약 시대에 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나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지혜로워져야 돼, 사람이.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삶의 지혜.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은 연장자이지만 꼭 지혜자이고 또한 교회 지도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장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감독자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에 장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장로, 그리고 감독,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목자, 목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금은 다 구분이 되었어요. 지금은 장로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과 감독이라는 직분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혼용돼서 쓰였어요. 아직 이게 구분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장로에게 뭐라고 해요? 감독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장로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잖아요. 당부하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를 뭘 했다고요?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장로가 된 게 누가 장로로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양떼를 치다, 돌보다 라는 의미예요. 아까 사나운 이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목자의 개념을 장로가 하는 역할을 뭘로 비유했냐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에 비유하면서 너희를 장로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세요? 우리 5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즘 목사나 장로의 직분은 성령이 불러 세워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일종의 명예직으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일종의 명예직으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못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못 봤는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뉴욕에 있는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뉴욕에 있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제가 장로 선거를 한번 봤대요. 근데 정말 장로 선거를 보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장로가 되려고 서로 계파 간에 막 그런 갈등 일으키고 뭐 향응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뭐 서로 막 그런 선거 운동을 보면서 너무 혐오가 좀 늘었다고. 마치 세상 선거 운동하는 것처럼 장로 선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명예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옳은 것일까요?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가 명예직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교회 직분을 세운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명예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섬김을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누림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려고 이것들을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리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게 되면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정말 권위적으로 사람들 시키기만 하고 섬기는 게 아니겠죠. 결국에 이렇게 누림을 위해서 명예직으로 누림을 위해서 직분을 맡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해롭고 남을 위해서도 해로워요. 왜 자기를 위해서 해롭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넌 줄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그것 좀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수고했는데 상 받을 게 없다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예지고 생각하고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참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먹이는 일들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돈 벌려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벌려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못 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을 수고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봐요. 우리가 왜 이것을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뭐 교사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왜 이것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맡기셨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왜 세웠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 왜 내가 이걸 하는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럼 나에겐 이런 위험이 없는지,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 욕이나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라고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이런 위험이 없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목사님 저는 장로가 아닌데요, 권사도 아니고 전 직분이 없는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늘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맡기신 목적, 원래 목적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는지, 어떤 일을 맡든지 그걸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면 공부해서 남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자, 6번 문제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훈계하던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 아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늘 본문은 처음에 한번 쭉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야, 이단들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한 다음에 해결책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씀 위에 다시 내가 너희의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너희를 내가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너희에게 심겨진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만 너희가 기억하면 그 말씀이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수식을 붙여요. 어떤 수식을 붙여요? 주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수식을 붙여요. 우리 아까 읽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재밌어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죠. 뭐에 부탁해요? 말씀에 부탁을 해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너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뭘 할 것이다?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심었고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다. 그럼 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이 성경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결국에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인간이 쓴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전해준 말씀을 적은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이 능력이 있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게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무엇인가? 이 32절 말씀 갖고 계속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말씀의 저자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은혜를 주시는 말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은혜, 이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뒤에 바로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말씀이 뭘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든든히 세울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든든히 세우다는 건 뭐예요? 든든히 세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 용어죠. 건물이 튼튼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 기업이 있게 한다. 이건 뭐냐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뭐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축복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노니까 너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이 말씀을 위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안 믿는다고. 그런데 제게 심겨진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이 심어놓으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킬 거라. 말씀이 때가 되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지킬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여기서 적용 질문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본 적 있으세요? 말씀이 이런 은혜를 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란 걸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뭐 할 거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고 아시죠? 빅터 프랭크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포로 수용소 이것들 글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 인간의 절망을 누리는 곳이에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독일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갔냐면 기차를 타고 가게 한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기차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곳에서 딱 내려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너무 급하니까 아무 데 나가서 볼일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감정들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뭐예요?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란 본능에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잡혀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냈어요. 그래서 포로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로를 죽이면 포로가 죽으면 그 포로의 옷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옷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또 새로운 포로에게. 그래서 그 포로가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포로의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딱 자기도 죄수복을 받았잖아요. 옷을 받아서 입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꼬깃꼬깃 이상하게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혔었냐면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적혔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뭐냐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유리를 하나 주웠어요. 유리 조각을 하나 주워서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어요. 면도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그걸 계속 되뇌겠대.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나를 지켰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말씀 한 구절 들었는데 그 말씀이 확 나를 붙잡는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고 나를 정말 기업을 있게 하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들을 한 번은 맛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나눠보세요. 정말 말씀이 주는 이런 은혜를 맛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은혜를 왜 못 봐요? 맛보지 못한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말씀에 부탁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일하죠. 그런데 이 작업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은혜의 말씀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그럼 지금부터 정말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심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언젠가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두 번째로 양심 선언을 하였다. 그것이 무엇인가?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마 바울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장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장막을 짓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막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전쟁 사업 때문에. 장막 하는 일들은, 장막을 짓는 일들은 굉장히 돈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다녔잖아요.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한 것도 있지만 이 후원한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개척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세우니까 이 개척교회 자체가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어도 목회자를 후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노예와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바울을 후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통용을 했어요. 그 일들을 회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절제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정말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행한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9번 문제 적어놔서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어린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손수 벌어서 생활할 때가 많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처지에서는 가장 최선의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가 바울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왜 그런가? 디모데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요.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디 가서든 너희가 돈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두 개 가져가지 말고 그냥 전도 여행을 가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여러분이 전도에 여행을 갔잖아요. 전도했어요. 그러면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환영하는 집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집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라고 거기서.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먹이시는 것을 너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예요?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초창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선교비를 충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비랑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후원해야죠. 교회가 여유롭게 있으면 다 후원해야죠. 정말 우리 중에서 자비랑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럼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데 그 오지에서 스스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벌어가면서 하지 않게 선교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해야죠.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정상으로는 뭐예요? 교회가 이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 10번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생활비를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손해는 목회자 자신보다 양떼들이 당하게 된다. 어떤 손해를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나 목회자나 목자나 장로나 이 사람이 전임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일에 집중하라고 사실은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겠죠. 결국에 그럼 그 손해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양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에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양떼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에도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교회 내 행정사역이 있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왜 집사들을 세웠어요?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행정적인 일을 하느라고 이것들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세운 일이에요. 목사들은 정말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라고 세웠는데 다른 일들에 너무 많은 애들 뺏기면 결국에 누가 손해란 거예요? 양떼가 손해란 거죠. 먹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거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 갔어요. 선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선교 일을 못한다면 결국에 선교 사역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결국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목을 안고 우는 그들의 모습에서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목사와 장로들의 사이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에 묶여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무엇부터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제가 있을 때 목회 칼럼을 쓰신 적 있어요. 자주 쓰진 않은데 한번 썼는데 어떤 제목이었냐면 담임 목사는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정말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절대적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고 목회 칼럼을 적었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순원들도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순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순장들도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순원들도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오늘은 순장님 기도 제목도 받고 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